갑절에 성령을 받는 법.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을 1일로 했을 때 50일이 되는 날로 바로 오늘이 됩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도 함께 하죠. 아니,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송 한번 부르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딱 적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뭔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또 그게 영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 그냥 세상에서 좀 더 놀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자꾸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저 예배 드리자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부담도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좀 나중에 받자, 또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은 좀 생략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꼭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아주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죄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게 해주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미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고 계세요. 그게 계속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좋은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그게 감사해서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 죄와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것들, 이거 좋은 겁니다. 성령님 충만한 거 좋은 거예요. 부담스럽게 기도 꼭 해야 하고 예배 시간 많이 쓰고 그게 부담으로 작용되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부담 말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로 간구하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큰 스케일로 복음 전파가 세계 만방에 뻗어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이 양적으로는 더 놀라운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전파하신 것보다 갑절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대단한 능력에 미치지는 않더라도 양적으로는 확실히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보다 갑절의 복음 전파가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오늘의 본문 내용이 비견됩니다. 엄청난 능력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때 기도로 간구하던 성도들에게 갑절의 능력이 떨어져서 세계 선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때 기도로 간구하던 엘리사에게 역시 갑절의 능력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후 왕을 통해서 아합 가문과 바알 예언자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되고요,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갑절의 능력이 그때 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바로 간구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도 사람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얻었고요, 엘리사도 간구했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간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간구하느냐, 언제까지 간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힘이 다하도록 열심히 해야 하고요, 또 다른 거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받고 나서도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 전부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인내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부르짖으며 다른 거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고 끝까지 계속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엘리사가 어떻게 간구하였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간구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도 굳건해지고 죄와도 멀어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응답도 가득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받았나? 먼저 힘이 다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힘이 다하도록 간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이름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을 해요. 그때 제자인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지금 이 똑같은 말을 2절, 4절, 6절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3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봉독하기에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이렇게 봉독했고요, 그 앞부분부터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는 그날 승천하는 이날 길갈 떠나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 강가까지 가서 거기서 승천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마지막으로 순회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겸사겸사 엘리사, 이 제자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갈망하는지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너는 여기 머물고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따라가게 되든지 힘이 다하도록. 지금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다하도록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엘리사의 태도는 지금 이대로 스승 엘리야를 보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 배워야 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에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데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도망치듯이 자리도 바꾸면서 여기 머물고 있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서 기어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얻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간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악된 마음과도 멀어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삶 가운데 기쁜 일도 많이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씨름을 했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상대로 그렇게 힘이 다하도록 씨름을 하고서는 결국 축복을 받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사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당시 아주 두려웠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화를 내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 멸족할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인데, 이 구원,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족이 안전해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함께 계시는데, 이게 다 야곱이 그때 힘이 다하도록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한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힘이 다하도록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족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다하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왜 간절히 간구해야만 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도 좋은 걸 텐데, 하나님 이득일 텐데 왜 그냥 주시지 않고 간절히 간구해야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렵게 받아야 귀하게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입만 떼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뭐 좋겠지만 이거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easy come, easy go 라는 말이 있듯이 쉽게 얻으면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힘이 다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해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힘이 다하도록 간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야말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실 능력도 있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표명하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 볼까? 내 능력, 내 돈 이런 걸로 해결해 볼까? 이게 아니라 우상이나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 응답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는 게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서 영파가 나갑니다. 텔레파시가 쫙 뻗어나가야 그게 보좌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힘이 다하도록 간절히 주님의 영을 사모할 때 그 귀한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죄와 멀어지게 도와주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플러스로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힘이 다하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받았나? 다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였어요.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끈질기게 따라온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제 끈질기게 따라와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헤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니? 마지막으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선생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저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갑절에 성령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성령의 능력 누가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인데,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엘리야한테 지금 구했어요. 엘리사는 지금 그것을 간구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걸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도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렵다. 내가 주기 어렵다. 그런데 내가 승천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면 너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라.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반응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처음 나왔어요. 그건 엘리야 자신이 인간으로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요. 바로 이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고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구하여 갑절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갑절의 상속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엘리사는 자신이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장자로 여김받고 싶어 하는 갈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많이 2배로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승천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잘 보고 있다가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돈 더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 일 잘 해결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구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요. 그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그 본질에 충실할 때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그 본질에 충실할 때 몸도 고쳐주시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혼 구원에 더 매진하다 보면 필요한 권능과 더불어서 부수입으로 자기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본질적인 거,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고 부차적인 은혜로 문제 해결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그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 고쳐주시고 하는 것도 그거 사실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했냐면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예후 왕을 세워서 바알이 속한 왕조 아합 왕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구원을 이루는 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그걸 지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잘 먹고 병도 낫고 하는 은혜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늘의 상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진 하나님 통해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선물을 받고 그렇게 복받는 인생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의 영혼을 비롯하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갑절의 은혜를 받았나? 마지막으로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계속 간구하여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지금 스승이 승천하고 있을 때부터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간구하면서 슬퍼서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찢은 간구에 응답이 바로 주어집니다. 바로 하늘에서 엘리야의 입고 있던 겉옷이 툭 떨어집니다.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앞에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에 사용되었던 능력의 옷,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입니다. 일단 응답을 받은 거예요. 능력의 겉옷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도 받았겠다. 기도도 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하고
또 입고 있던 자기 옷도 찢었으니까 추우니까 또 그 옷을 그냥 입으면 능력의 옷을 입으니까 능력이 임하겠지.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로 계속된 간구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면서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았는데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이 옷 주신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갑절의 능력을 계속 주소서. 그리고 결국 스승 엘리야처럼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는 능력을 바라게 될 뿐 아니라 계속 응답받죠. 바로 이어서 기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중에 엘리사를 통한 기적은 유독 시간적으로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바로 직후에 이 기적, 저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데 정말 갑절의 능력을 지금 얻은 것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응답받은 가운데서도 계속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가운데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간구에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우리도 계속 간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고 또 계속 간구하여 그 성령 충만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받을 때까지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친구의 응답처럼 성령의 선물을 가득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받아 문제 해결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도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도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받고 나서도 계속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능력을 받아도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도 감사와 함께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요. 더불어서 계속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믿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릇에는 기름이 충분합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별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응답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귀찮아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점점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지다가 나중에 믿음조차 잃게 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잠도 자지 않고 하루에 24시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세상에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손을 놓치지 않고 항상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처녀처럼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갑절의 성령을 받는 법, 갑절의 성령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힘이 다하도록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환영하여 구원과 문제 해결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간구하였어요. 우리도 세상 것들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